비행기나 헬기 조종사들에게서 사고를 일으키는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공간 정의 상실이라고 부르는 증세인데, 보통 밝은 날에 발생하는 증상이 아니라 달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나 비바람으로 사방을 분간하기 힘든 때 발생을 합니다. 이 증상에 한번 빠지면 모든 감각 능력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지 하강하고 있는지, 또한 자신의 지금 비행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있는지 거꾸로 뒤집혀 있는지 아무 분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신은 부딪힐 것 같아, 산에 부딪힐 것 같아서 상승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땅으로 쳐박아 버리거나 바다 위에서 도대체 밑에 있는 것이 바다인지 하늘인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사고를 일으켜 죽는 경우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조종사들을 훈련시킬 때 바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기비행이라는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인간의 감각은 무뎌지거나 잘못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비행기의 계기판만큼은 정확한 위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각을 버리고 계기판의 위치에서 자신이 그 비행을 해야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각, 바로 이처럼 도저히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을 상황에 빠졌을 때 바로 이는 정확하게 자신을 가리켜주고 있는 그 계기에 위치할 때만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인생 가운데 도대체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우리가 멈춰야 될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중요한 것은 내가 도대체 지금 어느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분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한정없이 정확하게 우리의 방향을 가르쳐줄 바로 비행기의 계기판과 같이 우리를 앞에서 인도해줄 바로 우리가 위자의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모태신앙에서 이런 경험들이 없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신앙생활을 한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믿지 않던 시절에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때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뭔가를 위해서 방향도 없이 열심히 바로 그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그런데 항상 저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내가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 내 앞길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있던 그 불안과 두려움이 모두게 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저희 안에서 그것들은 사라지고 평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에게 방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란 방향이 생겼고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나아가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심으로 바른 길로 끌고 가실 것이란 믿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느 방향인지, 내가 도대체 이것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 계기판과 같이 우리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 바로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거치면서 겪었던 일들을 되새기고 그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할 일들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바라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막다트린 상황이 광야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분명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무조건 은혜로만, 사랑으로만 감싸주질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대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하던 강대한 애굽으로부터 풀려났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믿고 따라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10가지 기적으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또한 강대한 애굽 이집트의 신들로부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자신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홍해를 가르고 자신들을 구원하였으며 그 강대했던 이집트 병사들이 물속에 수장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가 행복한 삶이 펼쳐질 것이다. 바로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근데 사실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백성에겐 더 큰 뜻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은 단순하게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이 백성을 만드실 때 바로 너를 통해 바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이 숨어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그래서 훈련되어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 현세적인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새롭게 태어나 바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여줘야 될 위무를 가지고 있었던 백성입니다. 이들은 가장 먼저 그래서 광야로 인도되었습니다. 축복받은 삶보다는 바로 광야를 통해서 이 백성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 먼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광야,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며 때로는 방향도 분간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도 사실은 거기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백성, 이스라엘,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포함해서 250에서 300만이나 된다고 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께서는 바로 이 출애굽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 300만 정도 되는 이 인원이 광야를 헤치고 가기 위해선 매일 저수지 하나를 끌고 다녀야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의 신학의 기본이 자유주의 신학 속에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물론 맞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배고플 때 구하면 만나를 내려주셨고 물이 필요할 때 구하면 물을 내려주셨습니다. 추울 때 불기둥으로 이들을 덮게 하셨고 더울 때 구름 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가장 먼저 바로 가나안의 축복보다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지할 때 바로 인간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그 광야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이 살아날 수 있음을, 그들이 하나님을 위지하여 살 수 있음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광야, 방향도 모르고 두려운 적들이 사방에 있는 것입니다. 막아주는 성벽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그곳에 기다리셨습니다. 자기의 간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간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이룰 수 있음을, 하나님을 위지하여 살아가는 방법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현세적인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지하여 살아가는 방법들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학교였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약속들을 그들은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삶을 알아가야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40년간의 혹독한 광야 생활을 거치며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는 것들, 사실은 광야의 삶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은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약 속에서 예수님은 바로 약속과 같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광야에서 40일간의 훈련의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바로 마귀의 시험을 거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으며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광야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훈련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광야라는 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걸어간 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광야가 없는 꽃길만을 바라신다면 그 길은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이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구약 속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아브라함이, 야곱이, 또한 이삭이, 또한 다윗이 바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은 훈련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믿음을 증명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 너희들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너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아 너희들을 통해 구원받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를 거치면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방법을 배우고 과거의 우리 가치관과 생각들과 우리의 생활 방식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나야 됩니다. 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삶을 보여주며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사실은 앞에 무엇이 기다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구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쪽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성장하여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로 오신 것과 바로 그가 우리를 죽으셨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인이 되셨음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 속에서 또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며 바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것, 우리 각자마다 주어지는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통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우리 생각과 우리 힘으로 사실 안간힘을 버티며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곳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 63편은 광야에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옆에 부제를 보면 다윗의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쓴 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두 번의 광야를 거쳤습니다. 한 번은 그가 왕이 되기 전의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 뜻 안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사울의 시기를 사게 됩니다. 그의 능력과 그의 인기와 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음을 안 사울은 그를 죽이고자 노력합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선택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한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굶주리고 배고프고 목숨의 위협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 많은 시편들이, 다윗의 시편들이 이때 쓰여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라고. 바로 이런 모든 시들, 바로 그가 광야 속에서 하나님 간절히 찾을 때 그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었던 시편입니다. 그의 두 번째 광야의 시간은 사실 오늘 63편의 배경이 됩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광야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신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순식간에 쿠데타로 인하여 대비하지 못하고 있던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항상 왕이 돼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가 바로 광야의 모든 힘든 것을 거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가 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사실은 기대하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혹독한 시험을 거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고 그것을 넘어섰을 때 사실 행복한 삶이 계속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실은 우리 삶을 바라보면 삶 속에서 하나의 광야를 벗어나고 나면 또 다른 광야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넘었으면 사실은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앞에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형통함만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근심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믿음의 초년 생활을 거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믿음도 성장하고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해서 은혜도 받았고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며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정도 됐는데 갑자기 내 앞에 다시 광야의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근심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이런 상황을 나를 몰아넣을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너희가 간구하는 하나님 속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너희가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내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 강하게 되며 단단하게 되며 더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과 신앙이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성장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모든 영화를 누리던 그때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들로 인해서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시절입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 광야 상황 속에서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이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이 광야의 상황들을 벗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63편의 시간 바로 이 광야 속에서 자신이 아들로 인해서 쫓겨나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시절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아직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간절히 잡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우리 광야 속에서 다시 우리 삶 속에서 광야를 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또다시 우리가 광야를 만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 바로 이처럼 가장 영화로운 시절 속에서 다시 광야를 만나 그곳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속에서 다윗이 그것을 넘어갔던 하나님을 붙잡았던 방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63편 3절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다윗은 바로 이 광야 상황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광야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존입니다. 광야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도 힘든 곳입니다.
생명, 요즘은 워낙 생명을 경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자살률이 최고라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바로 천하보다도 귀중한 것이 하나의 영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도를 만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빼앗겼을지라도 우리가 몸이 안전할 때 우리는 생명이 보존했으므로 감사합니다. 내가 병에 걸렸을 때, 가족이 병에 걸렸을 때 사실 우리 재산이 모든 것이 들어갈지라도 사실 우리 가족이 내가 살아나길 바라는 것이 인간의 상황입니다. 다윗도 사실은 진퇴 양난의 상황입니다. 아들은 반역을 해서 자신은 앞길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게 되면 자기는 생명을 잃고 왕도도 잃고 모든 영광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실 모든 대세가 넘어가서 자기를 따르던 신하들도 하나둘 압살롬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압살롬은 몇 년 동안 세심하게 작업하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편은 소수의 사람들, 자신의 충신들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기의 목숨도 더 이상 부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였다고 합니다. 1절, 내가 간절히 주를 찰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였다고 합니다. 마른 땅에서 마르면 땅이 갈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이 없어 꼭 하늘에 물을 바라는 것처럼 하늘을 향하여 입을 벌리는 것처럼 물을 구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심정으로 물 한 방울이 떨어지기를 가라는 심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다윗이 간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아 그를 갈망하며 앙모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바로 그 시간에 발견한 하나님,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열심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로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또한 수많은 예배의 주관자로서 수많은 시편을 쓴 바로 시편의 찬양 인도자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드릴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또한 경배드릴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알았던 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위지하고 믿으면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조차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 하나님,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이었다 라는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생명조차 어찌하지 못할 그 상황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 나의 생명보다 귀중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속에서 우리가 광야의 상황을 만났을 때 솔직히 말해서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겪지 않는 그 고통을 왜 내가 겪어야 되는가, 억울한 생각이 들고, 나 정도 열심히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실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라는 곳은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는 바로 그것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다윗이 생명의 절치절명의 순간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새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바로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숙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좋은 방향을 찾을 때, 가장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때 우리는 광야를 버텨 그 사막을 건너 살 수 있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침반일 것입니다. 방향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아무것도 방향을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나침반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을 알 때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 광야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바로 그 하나님, 우리 나침반이 되어 우리 길을 가르쳐 주실 때 바로 우리는 그 나갈 길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방이 막힌 것 같이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바로 우리는 나갈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겪는다는 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겪어봤지만 때로는 기도도 힘듭니다. 기도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사실 무엇을 잡고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지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방향을 돌렸습니다.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찾았습니다. 자신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였습니다. 가장 미천한 자에서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그 광야의 시험을 거쳐 하나님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바로 왕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간 자입니다.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았습니다. 영광을 경험하였습니다. 바로 그는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돌아본 것입니다. 간절한 자신 하나님을 붙잡고 갈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시절, 사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시절, 사실 우리는 뒤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들 광야를 건넜습니다. 여러분만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겪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그것을 그 시간 때는, 그 광야에 걸쳐 있을 때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았습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미래에 무엇이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건넜습니다. 돌아서서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 우리가 뭐가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전에 경험했던 그 은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과거의 우리 광야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찾을 때, 바로 이 시간 우리의 광야 상황 속에서 고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 바로 이것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어렵고 힘들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돌아보며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바로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동일한 방법 우리를 인도하실 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모든 권능과 영광과 우리가 주셨던 은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의 길은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라도 우리는 바로 우리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돌아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애굽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거기서 좀 살만하니까 다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보이는 것은 사실 감옥 속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자가 지금 사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감옥에서 평생을 바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종살이 했던 시절에도 하나님께 함께 하셨고 그가 감옥에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꿈을 붙잡은 것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꿈을 그는 붙잡은 자입니다. 자신의 그 꿈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상황이 종일지라도 자신의 상황이 감옥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을 붙잡았습니다. 꿈을 붙잡고 어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그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견딜 수 있은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상황을 견뎌냈습니다. 그가 그 모든 상황을 견뎌냈을 때 그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모든 결과로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바로 그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서 도저히 기도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우리가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있다고 해서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상황 속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바로 다윗이 한 것 같이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돌아보며 자신에게 다시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을 갖고 버티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게 새로 들어온 이 광야의 상황 속에서 바로 이 광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돌아보면 과거에도 똑같은 광야는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만의 각자의 광야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앞이 바라보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로서 그것들을 하나님을 향을 바라보며 굳건히 붙잡고 기다릴 때, 인내로서 버티며 하나님 방향으로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삶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광야를 넘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또 다른 광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함으로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4절, 5절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과거에 자신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을 갈망할 때, 돌아볼 때 그는 나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주님임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다윗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바로 육신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을 때 만족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충만하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바로 이처럼 기쁨으로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지금 상황 분명히 아직도 내 앞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내 생명 사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바로 이 순간 속에서도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내가 내 영혼이 충만함, 바로 육신의 골수가 채워주는 것 같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내가 기쁨으로 넘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광야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싶을 때 붙잡을 거리가 나의 도저히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상황 속에 내가 주저앉아 있다면, 좌절하고 있다면 사실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시간 속에서 나의 문제에 좌절하고 있기보다는 하나님, 나의 해결책은 하나님에게 있기에 그 시간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 바로 나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나의 영혼이 충만해짐을 바로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광야에서 죽음이 내 앞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바로 자신이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을 때 다시 깨닫게 된 다윗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주를 간절히 찾았을 때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서 보니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이 나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나서 보니 하나님이 나의 옆에 이미 계셨다는 것입니다. 권능의 오른손을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바로 나의 영혼의 상태,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실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옆에 계셨음을, 지금도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그곳을 넘게 해주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 위해서 같이 간구하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두 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 매달릴 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친히 간구하시면 함께 기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가장 깊은 곳까지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것을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는 자에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간구해 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혼자 있는 것 같은, 하나님 계시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 우리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가 무엇을 간구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떨어지지 않을 때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라고 그 이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현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리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위롭다 하시고 위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실 과거는 알 수 없고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없음으로 근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세전부터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께서는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광야 속에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라봐야 될 방향은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모든 해결책이 하나님 앞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앞도 안 보이고 기도도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실 때 바로 우리는 우리 갈 길을 알게 되고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속에서, 바로 다윗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으며 그 만족함 속에서 그 모든 광야 상을 이겨내고 다시 왕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는 이 광야의 상황, 우리는 또 하나의 넘어야 될 하나의 어려움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넘고자 할 때 너무나 힘들게, 우리는 힘겹게 이것들을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광야 상황 속에서 우리 이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빨리 넘어가고자 우리 노력하기보다는 이곳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새롭게 만날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통해서 또 하나를 넘어갈 때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더 큰 고난이 올지라도, 더 큰 광야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거뜬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넘어갈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윗처럼 영광을 하나님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던 그 자가운데도 그는 인생에서 형통한 일만이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는 연단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것은 바로 에스겔을 통한 이 백성들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 대한 모든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너희들은 나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바로 그 회복을 위해서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지금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깨닫게 됐을 때 사실 우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우리 힘으로 살아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오히려 어려운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충만하게 될 기회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할 때 바로 하나님의 우리 인도하시는 인도하심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이상 더 이상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 속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거뜬히 우리의 상황들을 넘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광야가 찾아온다면 오히려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을 깊숙이 알아갈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만의 어려움들 자꾸만 거기 상황 속에 붙잡혀 있으면 기도도 되지 않고 낙심 속에서 하나님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도 되지 않는 이 상황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에 받았던 그 은혜, 그 영광, 하나님께 나에게 어떻게 은혜 주셨는지 그것을 찾는다면 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넘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지금은 아픔의 상황, 어려운 상황,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분명히 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케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함께 계심을 알 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이겨내고 우리 믿음과 신앙이 성장함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다면 이제 오히려 더욱더 우리 영광스럽다 하나님을 되찾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영광을 되살려 주시옵소서.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덮어주시고 나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